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내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주일 예배 대그룹 날개와 주중 목장교회 소그룹 날개를 위하여 한가정 한교회 섬기기와 그리고 새로 오신 새 신자들과 새생명 축제 의회에 많은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공고와 신우회 블레싱 전도팀의 사역을 위해서 사랑의 반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4 서울 로장과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심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늘 은혜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사랑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 일터들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찾아가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만져주심과 소생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전국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과 지하교에서 핍박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태극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차별금지법 독소조약을 막아달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백성들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기근과 전쟁과 사고와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간절한 2024년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사연들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 큐티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3, 4 계명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행해야 될 원리와 5에서 10가지의 계명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원리들입니다. 10계명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할 때로부터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 사회에는 더 이상 평화는 없고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만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나름대로 인간 사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속에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담이 깨트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과 중보자로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악에 대한 근성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리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그의 삶이 바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널리 전파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말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육체의 노동을 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인간을 통해 경배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이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한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날, 하나님만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는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부모 공경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공경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미 모든 사람의 본능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만을 계명으로 주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이런 직접적인 살인죄와는 거리가 멀게 살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이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 다인인 가정이고 그 기초는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손수 지으시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이란 이런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간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에게 우리의 그 땀을 통해서 땀의 대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직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의 1차적인 의미의 재판석에서의 위증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신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하여 재판장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신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이거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발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 말아라. 이웃 아내에 대한 탐심은 7계명과 관계가 있고 이웃의 소나 나귀에 대한 탐심은 8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더 넓게는 부모에 대한 불효나
살인의 등기도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0번째 계명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관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3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쁨과 축복만이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에 의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서 주셨던 10가지의 계명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계명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